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47절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재물이나 이런 소산들이 넘쳐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의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종말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 그림자도 없는 어둠은 하나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그것이 그 가치를 이렇게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지를 못하죠. 하지만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과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눈앞에 그 땅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고요. 지난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이들에게 마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이 몸에 밴,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루하루의 일상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것을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 정해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섬기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니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결핍도 있고 현재의 상황이 참 어렵고 고된 중인데도 우리에게는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이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없앨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하면서 이제 쭉 열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너의 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의 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적군을 섬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적군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적군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원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군을 섬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적들이 누구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실 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적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48절의 앞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너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중에, 그것이 아니라 이 수식어는 바로 적군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서 치시게 할 그 적군들은 어떤 상태에서 오느냐?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굶주리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허기진 사자와 같은 적군,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적들이 이러한 상태로 완전히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은 내가 멸할 때까지 와서 칠 것인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멸할 때까지입니다. 멸할 때까지. 그 적은 너를 멸할 때까지 내 목에 철멍에를 메울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네 목에 철멍에를 지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아수르와 바벨론 때야 그래도 70년의 그 기간이 짧아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애굽에서는 다 죽었죠. 다 죽고 자손들이 태어났죠.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멀리 땅끝에 있는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제 보내실 것이다. 이제 49절의 말씀인데 이 49절은 48절의 적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이 적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적군 이렇게 해서 단수형이지 않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9절에서는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뒤에서는 이제 복수형으로 열거가 돼요. 그러니까 48절에서의 적들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49절 이하에서 이제 멀리 땅끝에서 오는 한 민족. 근데 이 민족이 복수가 된다는 거죠.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됩니다. 그들을 보낼 것인데 그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들이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5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얼굴이 흉악한 민족이다. 여기서 얼굴이 흉악하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모가 흉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정이 거칠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예의 범절이 없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이런 자들. 이것이 이제 50절에서 설명한 이제 알지 못하는 민족,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찾아올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다른 민족, 그들이 이러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는 그들이 또한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의 모든 소산을 먹어치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마치 집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 모든 재산을 탕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탈당하는, 약탈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산이 소멸될까지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일이 뭐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찾아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1000여 번, 약 1000번에 달하는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전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활이었어요, 생활. 전쟁이 끊이지 않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침략하고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생명을 또 재산을 이러한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51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그들은 내가 의뢰하는가, 우리가 의지하고
또 자랑 삼는 이런 모든 성벽과 성문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요, 도시가 완전히 폐허될 때까지, 이 52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될 때까지 에워싸고 에워쌀 것이다. 53절은 이 53절 이하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거죠. 그 적군들의 공격이 맹렬하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와 차단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먹는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5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온유하고 유약한 남자나 여자, 뭐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여자, 그러니까 뭐 그냥 안방마님처럼 방 안에서 살던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여자, 그리고요 뭐 험한 얘기 한번 못하고 이렇게 큰 소리 한번 내지도 못했던 남자까지도,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예요.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를, 여기서 미운 눈이라 했습니다만 이게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서로가 가족들 간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는 물론 그 사람의 인격에 딸려 있겠습니다만, 또한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악함이 얼마까지 악할 수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이 무서운 것은요, 터지는 포탄과 창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상황이 되면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던 악들이 용암 터져 나오듯이 분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악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참상도 무섭고 두렵습니다만, 그 전쟁의 상황이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우리 내면의 악들이 이렇게 범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참상들, 그 인간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악을 발흥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 근데 우리들의 무엇에 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여기서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은 무시무시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무시무시한 재앙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무시무시한 이러한 재앙이 막히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우리의 삶에 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적이 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이방의 적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만한 어떤 강한 힘이 있거나 무슨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생에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할지라도 풍족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살면서 겪어야 할 끔찍한 재앙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알고 믿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